조금 전에 죽비를 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을 때의 마음이 기질론에서 말하는 진여심, 조용한 마음입니다. 근데 죽비를 치고 나니까 오늘은 저 스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이렇게 한 생각을 내는 것이 생멸심이라. 그 두 가지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한다, 이제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에 나타난 것이지 엉뚱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생심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 속에는 일어나는 마음도 있고 잠잠한 마음도 있더라.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랬죠. 그 속성은 어떠냐? 마음의 바탕이 크고 공덕이 크고 자종이 크더라. 최상용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조용한 마음을 쓰고 만족하고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괴롭다,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전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네 가지 믿음이 요구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참됨을 믿어라. 시인진여. 그러면서 그 믿음을 내는 마음을 자주 가지면서 즐겁게 생각을 해라 이랬죠. 그 다음에는 삼보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으면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라. 부처님 법을 믿으면, 말씀을. 또 진리를 믿으면 큰 공덕이 된다고 생각을 해라. 절에 간다. 삼보에 의지하면은 화합을 배워서 큰 또 이익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래서 1차적으로 네 가지 믿음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남과 시비하는 횟수가 적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평등해야 되고 또 선심을 일으켜야 되고 자비심을 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것은 가짜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어떤 우리가 좀 더 괴로움을 줄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데는 그런 믿음과 이론만으로 안 돼요. 실천이 뒤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오행입니다.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대승불교 하면은 육바라밀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거 뭐 보시지게 인용. 그러나 그 6가지를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10분 이해를 해서 실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도하는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6가지를 5가지로 했어요. 선정지혜를 묶어서 지관으로 한 것이 조금 다르지만은 내용은 육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뜻으로 말하면은 완성된 지혜. 그렇게 되려면은 6가지 내지 5가지를 우리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눈만 뜨면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는 물질이나 이성이나 명예가 그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지만은 항상 만남과 만남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주고받는데 그 만나면 뭐 하느냐? 마음을 거래를 하든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익 손익을 따져서 만나든지 뭔가 만나지는 목적은 어떤 이익이나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만나지는 그런 거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1차적으로 희구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왜냐?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거래에 있어서 물질적인 작용을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보시바라밀입니다. 종래에 이렇게 우리가 계정의 사막이라고 이 근본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행해야 될 계목을 10가지 또는 48가지, 5개, 10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실천 덕목이죠. 윤리적인 것이죠. 1차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은 행동과 말과 뜻을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안정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어떻게 저 사람하고 만났을 때 말하면 될지. 그전에는 함부로 말했다가 혼이 났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게 생각이 나면은 다음에 만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렇게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에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몸 안 다치고 가급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개정해 사막을 지시했습니다. 3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가는 만남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불교가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내만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개정의 사막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거기에서 계에다가 계는 거의가 탐욕을 절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 내용은 뭔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절제의 그런 계목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을 줄이면은 우선은 나는 편하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베풀어라. 내가 물질을 아끼고 조심을 하는 그 반면에 적극적인 사고로서 행위를 해라. 주어라. 어떤 것을, 물질을 어떻게? 경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점심 먹을 돈이 없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있는 대로 내 힘 따라서 도와주라. 30불 뿐이면은 나도 20불은 점심 먹어야 되고 5불이나 10불 정도로 힘 따라서 그 사람의 뜻을 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행해야 될 그 물질적 보시의 한계고 수준이라. 힘 따라서 주어라. 그럴 때에 내 마음도 오늘 캠시에 나가서 누가 그래서 내가 10불을 주었네.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줄까 말까? 뭐 언제 날 봤다고 금방지게 말이지. 손 내미네. 그래서 안 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불이 이익은 됐지만은 마음은 찝찝합니다. 그럴 때에 베풀려고 했는데 10불을 딱 주고 나면은 집에 와서 부인이나 애들 있는데도 내가 오늘 그런 일을 했네. 그러면 당신 잘했네요. 그러지. 모르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줬어요. 또 일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힘 따라 주어라. 그럴 때에 받는 사람도 내가 30불 뿐인데 20불은 내가 필요하고 10불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준 나의 마음도 가볍고 받은 사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10불이라고 하는 돈도 좋은 방향으로 오고 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주고 받을 때에 한쪽이라도 찝찝하면 안 돼요. 온전치 못해요. 바람일이 아닙니다. 바람이는 완성된 보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청정하고 잘 쓰여져야 된다. 이래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스님들은 고향할 때 그렇게 외우면서 고향을 합니다. 바로 고향할 때.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물질적 보시를 해야 되고, 아는 분이 친구는 왜 이럴 때만 만날 정법사가요? 글쎄 요새 일요일마다 기실론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기실론이 뭔데? 원래 내가 뭔지 스님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뜻도 하고 그저 그렇게 듣고는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에 오는 목적이 분명하고 기실론을 조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잖아요. 묻고 쓸 거 없어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그러면은 그이도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그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진연이 생멸이니 중생심이니 그런 전문 용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는 불교를 묻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적당히 말해줘야 된다. 만약 그 사람이 불교 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진여 생멸을 써도 돼요. 모르면은 마음 잘 쓰는 게 제일 좋다더라. 영어로 하면은 또 아는 영어를 꺼내가지고 또 말을 해줘야 돼요. 한 가지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정신적인 보시의 완성이다. 그걸 법실학하잖아요. 앞에 거는 재물로 보시하는 거.
법으로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는 무외시라고 있습니다. 그게 외자가 조금 어려운데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전화를 받았다, 친구로부터. 그러면 당장 그 집안 가족이나 그 당사자가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전화를 해서 아이고 얼마나 놀랬느냐, 다치진 않았느냐, 차만 망가졌다. 아이고 그럼 다행이네, 사람 다치고보다 참 다행이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안정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무외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계죠. 근본 불교에서 제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지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삼, 몸으로서 세 가지 안 하는 선행, 살생, 투도, 사음이죠. 말로서 하는 거, 그거 다 나왔죠. 악구, 양설, 기어, 망어.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지 않는 말을 안 하면은 구업이 정화가 돼서 정업이 되죠. 그 다음엔 이업입니다.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탐진치. 근데 사실은 나와지는 내용으로 보면은 치가 먼저입니다. 생각으로 일어나서 말로 나오고 말이 안 되면은 주먹다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따지면은 행이고 말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말과 뜻으로 이렇게 했죠. 그것이 10가지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보시를 행하라. 2가지 나왔죠. 선정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미뤄졌는데 이 세 번째가 인욕이죠. 참을 인자입니다. 뭐 우리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 효부 며느리 두었다고 포창도 받고 모두 칭찬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가보니까 이리 와 보시오. 따라가니까 뒤 꿀등 옆에 독뚜껑을 열더니 보라고. 참을 인자가 소복하게 들었더라고. 그런 말이 다 알잖아요. 고부 간의 관계가 그저 딸처럼 생각하고 어머니쯤 생각한다? 택도 없습니다. 말입니다. 그래 안 됩니다. 그저 하는 소리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해를 하고 어른들에게는 예, 속으로는 좀 아니지만은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그것이 진리라. 예. 예 해놓고 다음에 또 속으로 아이고 난 이해는 하지만은 그거는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해한다고. 예 해놓고 왜 안 했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욕 바람이야말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갈바봐야 내 괴롭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참아야 됩니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때가 문제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순간을 지혜로움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대요. 말로는 안 돼. 생각으로. 될 거 없지요. 딱 당해봐요.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 듣기는 들었는데 안 됐네. 그러잖아요. 실천을 강화하려는 이지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좋지 않는 감정이 생겼는데 에이 이거 참자. 데려가서 들었으니까 참아보자. 말은 하고 싶은데 참으려고 하는 힘이 들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그게 인욕입니다. 참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눌러두는 거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일요법에 참석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금방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인간관계는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고 피차가 어색한 만남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진, 그런 자세를 계속 애를 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단점인지, 내가 말할 때 사람을 콕콕 찝듯이 이렇게 감정을 지나치게 넣어가지고 말 안 하는지 자꾸 반성을 하고 돌이켜보는 작업이 정진입니다. 애쓰는 게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래 이 근본불교에서는 지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선정지혜가 제일 늦게 나오죠. 물론 이거 동시적입니다. 선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선우로 치면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생명 부지를 위해서 물질적인 보시, 그렇지만은 6가지가 동시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실천 덕목이죠. 뒤로 많이 밀렸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선정한다고 앉아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죠. 보시를 행함으로써 인욕을 하고 뭔가 용서를 함으로써 스스로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정 단계가 오기 때문에 보시직의 인욕 자체가 선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따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자 이래서 문을 닫고 안에 앉아 있는 것은 대중과 사회의 연을 끊고 혼자서 뭔가 위로를 삼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뒤로 밀립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라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지관으로 묶었죠. 선정지혜를 그친다는 게 우리 마음이 너무 이 마음 저 마음 일어난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삼마디, 조용한 겁니다. 일단은 2가지 생각을 하나의 통합을 시키는 것이 그치는 게 마음을 조용하게 한다. 그칠 짓자. 관은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입니다. 조용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아차림이 나오죠. 그것이 관입니다. 지관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2가지 표현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조용해야 살필 수가 있고 살펴야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육바라미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1심, 2문, 3대, 4신, 5행. 기실론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5가지 기둥은 이제 세워졌습니다. 기둥 세워놓으면 집 됩니까? 아니, 뻐끔한 게 저게 집 되겠나 싶어요. 석가래가 올라가고 기와가 오르고 벽이 발라지면은 차츰차츰 인물이 나면서 집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약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중생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1심에서 제시를 했는데 도대체 그 마음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마음이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영돈이라고 하는 KBS PD가 1년 동안에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과학자, 이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다 만났어요. 당신이 보는 전지에서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결정적으로 마음은 이렇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KBS2에 방영을 하고 나머지 분량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결론은 못 났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어떤 가치를 설정하는 그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는 못해요. 그만큼 마음의 실체가 오묘하고 작용하는 것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인 것의 주체잖아요. 정신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정신, 마음, 진여, 뭐 불생불멸 수십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 뭐 성령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표현은 많이 했지만은 표현이 되어질 내용이 아니죠. 왜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과 이 기실론에서는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이제 약간 현미경을 갖고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모든 법을 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괴롭다고 또는 즐겁다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감정이 마음이라고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을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8가지 층으로 되어 있더라. 우선 우리 마음이 좋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래 했을 때에 나와지는 느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기분 좋으네. 그것도 마음이고. 맛있게 먹었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그 세력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촉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데서 좋고 나쁘니 고소하니 꾸룩내 나느니 하는 여러 등등의 분별심을 내고 우리가 알아차려서 살지만은 같으면서도 내용은 다르잖아요. 좋을 때는 웃고 기분 나쁘면 찡그리고 맛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현상적으로 감각적인 우리의 육체의 피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감각세계를 5가지 마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뭐 안, 이, 비, 설신 감각을 바탕한 정신작용, 느낌. 그런데 눈만 있으면 우리가 느끼느냐? 아닙니다. 사람 숨 떨어져 봐요. 눈 있어도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의매갖고 매달려가지고 눈 좀 떠보라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만 가지고는 좋고 나쁘고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또 한층 아래에 더 깊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뜻있자.
늘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 6가지죠. 그럼 6가지만 있느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보고 듣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 망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판단하는 이 밑에 다른 마음이 또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기분 좋다. 내가 누가 싸웠다. 이럴 때에 내라고 하는 생각이 육식 아래에 또 있어요. 주로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은 내 때문이라고 했죠. 자아의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에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라고 하는 게. 저 사람 뭐 바보처럼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자기 자존심 건드려 봐요. 성질을 뻘떡 냅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은 자존, 에고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것이 7번째 마음이다. 그 마나스라고 합니다. 그 인도 말로. 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 왜 기분 나쁜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깊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아에, 아견, 아만, 아치. 자기 스스로를 높이 받들고 싶은 아에, 아견,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옳다. 아견, 아만.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아치.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을 부르죠. 4가지 이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7번째 마음이다. 그러면 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고?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나의 뿌리는 어딘가? 그것을 부처님이나 여러 조사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무의식 세계가 받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로 내라고 하는 게나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식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제8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이 받쳐주고 그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라고 끄떡거리고 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시비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을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작용함으로써 내가 괴로운 삶을 사게 되는 그런 어떤 경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8식이라고 합니다. 8번째 마음. 아레야. 그거는 인도 말입니다. 허공과 같대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텅 비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반이 채워졌으면 반밖에 못 채우지요. 본래의 마음이 그만큼 허공처럼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 80 살면은 생각했던 것이 전부 그 8식에 저장이 된대요. 장식입니다. 은행과 같아요. 1불이든지 2불이든지 갖다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평등하게 돼 있다. 본래의 마음은. 평등에 다 받죠. 차별이 있으면 니는 가고 아니, 당신은 한국에 대통령 취임식에 가고 당신은 가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취사 선택이 있게 되죠. 그러나 8식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무몰식이다. 없어지지 않는 정신세계다. 우리가 30년 전에 누가 싸웠는데 다른 망상이 많아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느끼죠. 안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일어나서 내 생이든지 몇 억급 후라든지
반드시 종자가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팝식을 종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종자라.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나 좋지 않는 거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생각이 우리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그렇지만은 내 개인에게도 세세생생 따라다니는 게 좋지 못한 것을. 그렇다고 좋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더 한 발 나아가면은 선행에조차도 무관심해야 된다. 선행도 인과의 윤회에 해당될 수 있는 종자라요. 선심도 악심도 없이 그저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그까지는 어렵더라도 1차적으로는 선행은 행하고 악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야식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요체가 바로 아레야식입니다. 식은 작용하는 게죠. 인식, 안다.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정신작용을 식이라고 합니다. 본래 아레야라고 하는 것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는 순수무구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혼자 자기 모습 들여다보래요. 저는 가끔 참 우습다. 이거는 봉화에 정자에 앉아서 어느 날 느낀 감정이라요. 살아가는 게 참으로 우습다. 그 다음 들어보면은 딴 사람들 차 타고 우르르 오는데 보면 불쌍해요. 아이고, 이래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부부간에 중리 사닉하고 고부간에 이래가지고 찔찔 울고 들어오면부터 울어. 여자들 희한해. 울다가도 금방 또 웃어요. 그 감정. 그 내용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문제점. 남편이 술 먹는다, 노름한다. 참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런 인연 만나서 우리가 저렇게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는지 측은해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삶의 내용이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보다가는 불행한 쪽으로, 더러는 만족보다가는 불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성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뜻입니다. 앞으로 이 아레야식 또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식과 무의식이 결합이 돼가지고 불생불멸입니다. 아레야라고 본 무의식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요. 허공처럼 되어 있으니까 허공이 없어집니까? 크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식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문제가 발생돼요. 생멸 없는 무의식과 생멸을 하고자 하는 이식이 함께 모여서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살게 되게 되어 있는 현장이 중생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구하는 것은 가급적 태어난 것은 이제는 되물릴 수 없잖아요. 현실적 삶에서 얼마만큼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기실론이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더듬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또는 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고, 여기 오늘 조금 빠진 것이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진여라고 하잖아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을 못한다. 이언진여, 말을 떠난 진여다. 허공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도 허공도 아니고 말을 해도 허공은 아닙니다.
허공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도 물체가 있으면 이름을 붙여야 이사 전달이 되잖아요. 이언진유다. 말에 의지해서 표현은 한다. 허공을. 그렇지만 말이 허공은 아니죠. 할 수 없이 허공이라고 해서 이사 전달하면서 산다.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참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겠어? 참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참마음의 실태는 참마음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말로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고 글자로 진연이 불생불멸이 했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좋은 마음으로 써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부자꾸